안녕하세요 여러분. 봄입니다. 확실히 화사합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하지만 바람은 차니까 옷깃을 잘 여미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까지를 기본으로 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본문은 생명의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역할 분들을 찾는 중 동역할 분을 찾으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엔 능력이 모자랍니다. 나는 아직 더 바쁜 일이 있습니다. 등등의 이유로 답을 못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서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람들은 벳세다 광야에서 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배불리 먹이셨던 일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주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본 바로는 해변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주님은 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한 척 남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으니 주님은 자기들이 있는 해변가에 그냥 계실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주님을 찾지 못하자 사람들은 디베라에서 온 다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가버나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주님은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 바다를 건너온 이유가 철저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며 있다가 없어지고 말 땅의 것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시며 이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자 27절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썩지 아니할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방법을 제시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주님은 단정적으로 단호하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28절에 유대인들이 질문할 때 하나님의 일은 복수, the work of God이고 주님의 대답은 정관사가 붙은 단수, the work of God으로 대답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주위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흔히 하나님의 일을 전도, 봉사, 구제 등 구체적 어떤 일, 즉 사역을 생각하곤 합니다. 특히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것을 오해하여 영생의 대가로 많은 인간적 업적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은 인간의 힘으로 어떤 고등 노동들, 즉 하나님의 일들을 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했고 또한 일의 수량에 의하여 문제 해결을 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당시 유대인처럼 자기의 어떤 고등 노동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일은 노동을 의미하는 일이 아니라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냐는 질문에 주님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 일이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다른 일들, 곧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수고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유일한 일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성 요셉 고아원에 문제 소년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소년은 다른 원생들과 싸우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베라다 선생님은 그를 계속 믿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토미야,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신단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큰 꿈을 가져라. 그러나 아무리 믿어주고 격려해 주어도 그의 행동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중학생이 될 무렵에 한 가정에 입양되긴 했지만 학교에서 여러 번 사고를 치는 바람에 결국 퇴학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퇴학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고아원 베라다 선생님이 기억해냈고 용기를 내어 피자 가게에 취직하여 열심히 밀가루를 반죽하는 기술부터 배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배웠던지 피자 한 판을 11초에 반죽하는 명선수가 됐습니다. 그는 더욱 열심히 일하면서 고아원 시절에 베라다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시지 않으신단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큰 꿈을 가져라. 그는 하는 일이 고되긴 했지만 가슴속에 큰 꿈을 키워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피자 가게 하나를 직접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11초 만에 피자 한 판을 반죽하는 그 빠른 기술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는 피자 한 판을 주문했는데 피자가 만들어져 나오는 시간이 늦어지면 아예 피자를 공짜로 대접하는 그런 속도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자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지금 그의 피자 회사는 전 세계 49개국 국가에서 5,000개가 넘는 체인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바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미노 피자입니다. 한때 불량소년으로 퇴학 처분을 받아야 했던 토마스 모나한.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었던 베라다 선생님 때문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피자 사업을 통하여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 프로야구 명문 구단인 디트로이트도 운영하고 있고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큰 꿈을 가져라. 여러분은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말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나를 믿어준다는 그 말, 바로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밥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믿소 하고 던지는 말 한마디는 바로 보약입니다. 상대방을 신뢰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보약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 재미에 사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울 왕은 번번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자신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고 자신은 연약해도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자신은 미련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드리니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일해주시고 싸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그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누가복음 8장 50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꼭 뭔가 해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이까? 요한복음 6장 28절로 우리는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요 끝이요 전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는 살아계신 신이심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성육신하여 보내신 것은 인간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기 위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작은 믿음은 영혼을 하늘로 가져가고 큰 믿음은 하늘을 영혼에게 가져온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은 분명 맞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전해준 말을 믿었고요.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리게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기 위해 주님을 찾아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모욕적인 취급을 당하였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며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어 나음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경험한 바 없이도 홍수에 의하여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범죄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곧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믿는 것 역시 사람의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자신을 불살할 만큼 내어주는 순교가 있을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육신의 배부름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라고 잘못된 신앙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신앙생활일까라고 하는 것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신앙을 고행이나 선행으로 구원의 조건을 삼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를 앞장 세우는 것은 썩은 양식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단순한 육신적 축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물질적인 것이나 현실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건부 신앙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훈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며 예수를 바로 잘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준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인생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의 기록입니다.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죄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며 성령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로 로마서 5장 1절로 2절 그리고 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리고 전도서 9장 10절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완연한 봄입니다. 롯데월드 전체가 파티장 같습니다. 지금 벚꽃이 멍울만 졌는데도 이러할진데 다음 주쯤 만개하면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성 같지 않을까요? 지난주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라고 하는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구옥들을 보고 그곳에서 옛 향수를 느끼고 그리고 교훈을 찾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벚꽃이 아름다운 호수 석촌호수의 롯데월드에 나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느 위치에 있으십니까? 봄은 분명한 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봄이 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진정한 봄이 왔습니까? 활기찬 이 봄처럼 여러분이 진행하고 꿈꾸시고 계획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생기가 넘치고 성장하며 하나님께 기쁨의 큰 나무로 이어져 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